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 생각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합니다. 사실 복음이 성경 전체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그 진리가 정말 옳은 것이냐, 완전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의 판단을 하는 깊은 속 마음에는 죽을까 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할 때도 청년들에게 왜 그 사람과 결혼하느냐?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왜 그 직장 선택하느냐? 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만은 없는 거지만 사람에게 깊은 내면 안에는 안전의 욕구, 생존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안전하려고 하고 생존하려고 해도 다 포기하는 순간이 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제 다 끝난 순간이고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그 이방 지역에 갔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지만 이 본토에 돌아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 여기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긴 사람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보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이 이 예수님의 주요 사건을 진행해 나간 장소는 회당입니다. 근데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예수님이 거절당한 곳이기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곳이 또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기록한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회당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발 자기 집에 와 주시기를 애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12살쯤 된 외동 자녀가 있었는데,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아파서 죽음의 문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자기 자녀가 이렇게 되는 일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가끔씩 기사에 뭐 초등학생 여자의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제 딸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이게 그 인지상정이에요. 너무나 힘든 거죠. 사람들은 이 땅에 이런 아픔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아픔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의 정의로움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따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제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삶에, 자기의 딸의 생명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의 집에 가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사건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고 문학적인 구조가 어쩌고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예수님께서 천천히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고 살 돈을 의사들에게 다 써버렸지만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몸에서 계속 생리가 그치지 않는 거죠. 그게 12년이에요. 근데 어떤 돈을 썼습니까? 여유로운 것이 아니고 먹고 살 돈을 거기에 쓴 거예요. 살아나려고 어떻게든지 발버둥친 거죠. 도와줄 것이라고 다가왔던 사람들은 결국 다들 그 돈만 바라고 찾아온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외면당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워낙 눌려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거죠. 정확한 표현은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한데, 옷자락이 어디입니까? 옛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옷에 술을 달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걸어 다닐 때 옷 술, 거기 그 흔들리는 옷 술 그거 하나 만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 여인이 치유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되게 이기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셔서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가서 만지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손 한 번만 얹어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에 그 흐느적거리는 그 옷술만 만져도 치유가 되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는가?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바랬지 가려고 했던 생각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엄청난 우리는 또 다른 전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병이 12년이 되었으면 이건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도 아니고 옷술이라도 만지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어디서 한가하게 주님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면, 그렇게 고고하게 앉아있을, 저는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테니까 주님 오셔서 저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나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정말 치유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그 무리를 뚫고서라도 들어가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현장 속에서 여전히 속이 타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의 야이로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한시가 급해요. 그런데 웬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갈 길을 멈추게 했죠. 사실 여인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참 가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안 가시면서 돌아봐가지고 지금 사건을 지연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을. 그러면서 뭐 이상한 말 하세요. 뭐 이상한 말이 아니고 그 여인을 그 공동체에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신일 거예요. 뭐 제 일이지만 제가 중환자실을 갔잖아요. 근데 5분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급실 가서 정신이 잃었었으니까. 그런데 회당장을 얼마나 더 급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사람이 오히려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안 가시는데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딸이 죽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더 가셨으면, 더 빨리 가셨으면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천천히 가신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이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죽으면 다 끝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면 다 끝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비열하게 살아도 세상에 성공하면, 그 성공이라는 말이 성공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면 그러면 잘 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자기들이 맞다는 거죠. 실제로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아이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자는 존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끝이다, 이제 다 끝났다,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잔다라고 가르쳐줘요.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죽었다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부르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가 곧장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듯이. 이 일을 본 또 그 부모가, 회당장 야이로와 엄마가, 그 부모가 넋이 나갈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역시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죽으면 희망이 없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죽음은 희망이 사라지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도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일을 먼저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절망을 느끼십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어요. 너 그러다 죽어. 그러면 그게 정말 가장 큰 절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쉽게 좌절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이미 다 아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끝까지 좌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 보면 주님 부르시면 모두가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시대는 부흥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캠퍼스 기도운동 같이 할 텐데 여기 보니까 뭐 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절망적인 말이죠. 아마 기도하자고 그런 말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부흥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들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그런 절망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부흥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그 아이 자는 거야 라고 말하면 비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계속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절망의 말을 던질 때, 끝났다라고 말할 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더 이상 부흥이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되지. 그러면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맞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고 심지어 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움틉니다. 이스라엘도 다 무너져서 밤나무 상술이 다 배임당한 것 같지만 그 옆에서 새 가지가 올라와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없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청년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말도 믿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님께 가서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봉투 있는 곳에 캠퍼스 기도운동 책자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캠퍼스 전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종교에 무관심한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또 하나 아마 이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더욱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캠퍼스 사역자들에게 시대를 읽는 통찰을 주셔서 캠퍼스의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대학 생활은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삶,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캠퍼스를 복음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캠퍼스 전체에 불도록, 그래서 말씀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캠퍼스에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확장이 대학 캠퍼스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 새롭게 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제가 유채연 성도님 그 딸 태희가 오늘 처음으로 학교를 가는데 12월생이에요. 정말 어린애가 이제 학교를 가요. 그래서 엄마가 며칠째 학교 가는 길, 학교 그 반 이런 거 안내하고 하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엄마는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럼 걔가 또 학교 끝나고 센터 가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면 엄마랑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희를 위해서도 안전하게 그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